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목자로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근심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용기를 풀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망가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수영을 배우실 때 가장 먼저 학습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에 뜨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멋있는 폼으로 자유형이든 평형이든 그렇게 얼마나 멋지게 가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얕은 물에서 아마 이제 허리보다 훨씬 아래였죠. 그 얕은 물에서 자신의 몸을 똘똘 말아서 그 엄마 뱃속에 있던 그 태아처럼 똘똘 말아서 물에 이제 뜨는 연습을 했던 걸 기억납니다. 강사님께서 그렇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영을 하려면 물에 뜨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구나. 부력을 받아서 물이 이렇게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그것을 충만하게 이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하는 법, 음파 하면서 호흡하는 법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차기도 하고 팔 동작도 하고 자유형도 배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하고요. 처음에는 참 자신감이 넘쳤고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졌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무너진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은혜의 부력, 은혜의 부력을 딱 받아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받쳐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전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받들고 계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이지만 그 앞에 여러 본문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구워주시고 또 생선을 또 제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참 끝까지 섬겨주시는구나. 끝까지 섬겨주시는구나. 부활의 주님께서 고생했다. 제자들 물고기 잡느라 고생했다. 자, 이리 와라. 밤새 수고해서 잡은 거 없다가 예수님 와서야 이제 빅히트 물고기를 제대로 잡고 아이고 고생했다. 자, 먹어라. 하면서 시장기가 가득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의 이그샘플 본보기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의 자리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만찬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시골에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때 가시면 이제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가게 되면 뭘 자꾸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서울에
저 같은 경우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 이제 내려가면 뭘 자꾸 싸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 귀찮다고 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기차도 타야 되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뭘 자꾸 이렇게 싸주시려고 하세요. 그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들을 이렇게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서 참 제자들을 끝까지 섬겨주시구나.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울림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제 장담을 하죠. 큰 소리 칩니다. 이거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다른 제자 말고요. 우리는이 아니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장담을 했죠. 말이 앞서는 베드로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3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3번 부인했던 그 13장에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하셨죠, 주님이. 그리고 18장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13장과 21장을 딱 연결해서 보면 참 잘 연결이 됩니다. 전혀 거부감 없이 그래서 부인하게 될 베드로, 그리고 실제로 부인했고, 그리고 21장에서 주님께서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망가져도 주님 저는 폐차 상태입니다. 폐차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새 차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 달릴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달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오늘 21장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른 말로 항상 사랑하시고, 내가 신실할 때나 넘어질 때나, 내가 근심할 때나 내가 갈등할 때나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복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자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자꾸 질문하시면 좀 이렇게 베드로도 얼굴이 좀 두꺼운 편이지만 근심했다고 하죠.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자신감은 무엇일까? 21장에 말하는 자신감은 무엇일까? 다시 그 답을 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제자들의 마음에 또 베드로의 마음 속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게 경험되어지니까 지금 21장에 와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 안에는 내가 끝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받고 베드로가 주님 그렇군요. 저는 항복입니다.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때문에 제가 설득되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13장을 읽을 때에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 인정하는구나. 타인들이 인정하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와닿습니다. 그 문맥에서. 그러나 21장까지 와서 느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다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12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체포되면서 그냥 제자 명찰 다 뗐어요. 끝났어요. 제자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체포되면서 흩어졌고 조금 용기 있는 베드로 쪽 따라오고 그러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냥 제자라는 공동체는 그냥 와해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목자로 세우시는구나. 나를 따르라.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후반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 13장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서학자에 의하면 내 팔을 벌리다. 팔을 벌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양목 맞출 때 팔 벌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갈보리에 이제 전봇대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목재가. 그래서 세로로 전봇대처럼 세워진 거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로 이제 있는 그 목재는 범죄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봇대예요. 일자로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는 그 감옥에서 짊어지고 팔을 벌려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 목재의 큰 묵직한 그 십자가의 그 한 부분을 짊어지고 이제 걸어가서 십자가에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레고처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전봇대에다가 지금 죄수가 짊어지고 온 것을 이렇게 딱 연결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이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취되고 나서 이제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주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야, 이제 너는 준비가 됐다. 요한복음 13장에 장담할 때 주님!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모르겠는데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근데 21장에 와서의 주님의 음성은 이제 지금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때로 시기상조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 열심은 있지만, 열정은 있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트러블을,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그 지점들이 있죠. 우리 기억 속에. 모세도 그러하죠. 40세에 내가 좀 동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하다가 살인사건에 연결되고 도망자가 되었다가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고 80이 돼서 이제는 내 인생은 여기까지.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젊을 때에 혈기로 앞섰던 모세, 또 혈기로 앞섰던 베드로, 시기상조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시기상조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21장의 때에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베드로를 순교의 자리까지 이끄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족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마음에 답답하고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자로 다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끝자락에 나오는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책입니다. 헬라어로는 비블리온이라고 하고 또 같은 단어는 비블리오스, 그냥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블리온이라는 헬라 의미 자체가 책이라는 의미고 그 책이 이제 바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에 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교회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예배소에 관련된 그 기록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책이 나옵니다. 무슨 책일까요? 마술하던 책. 요즘도 이제 마술 하시는 분들의 그 유튜브 영상이 있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지 그 비법들을 조금씩 이제 공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소에 마술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였는지 그 관련된 종사자도 많았고 책도 차고 넘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손 씻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마술책들을 쌓아놓고 산처럼 쌓아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어요. 우리 손 씻었다. 우리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겠다. 과거에 마술을 행했던 길 이제 회개한다. 그래서 책들을 다 태웠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경은 그 가격까지 적어놨어요. 예배소 교회. 그 예배소의 그 공간에서는 책들이 많았고 마술책들이 많았습니다. 그 책들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소멸됐습니다. 자, 책 읽던 사람은 다시 책 읽고 싶어요. 사도 요한은 아마도 마술책을 태웠던 사람들, 그 예배소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일반 서신이지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배소를 위해서 또 책을 썼습니다. 예배소서. 이처럼 예배소에 있는 그 요한복음의 교회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마술책을 태우고 결단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요한복음의 21장 25절 마지막 절은 책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의 책을 읽을 때마다 굿뉴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복음의 책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바이블, 이 굿뉴스,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사랑해 주심으로 넘어지고 망가지고 폐차가 되었다고 느낄 때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던 요한복음의 교회, 예배소 교회, 그들에게 이 복음서가 있고 이 책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때로는 폐차같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